오늘의 큐티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입니다. 제목,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과 제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광야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여러가지 세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을 대표하여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제사장은 그의 생활 속에서도 거룩해야 하지만 먹는 음식도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한 개의 식사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부득이 정결벽을 어겨서 부정해진다면 정결해지기까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정결해지는 기간이 필요하였고 예식을 통하여 다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전체는 거룩한 제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후손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는 제의적으로 정결해야 합니다. 제사장 자신이 부정해지면 제사는 물론이고 거룩한 제물, 자신에게 주어진 몫의 제물도 먹을 수 없습니다. 또한 드려지는 제물 역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제물에 대해서 거룩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백성들 역시 따로 떼어 구별하여 세웠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은 제사장의 거룩한 끼니, 17절부터 25절은 흠이 없는 제물, 26절부터 33절은 인간미 넘치는 예배,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은 아무나 성물,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음식은 가족에 속한 사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제사장의 딸이라도 일반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면 그 딸은 거제의 성물, 제물로 바쳐진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당하여 자식이 없이 친정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젊었을 때 시집을 가기 전에와 같이 아버지 집에서 살 때에는 아버지가 먹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은 거룩한 제사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14절에 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는 그 먹은 음식의 5분의 1, 음식값의 20%에 해당되는 값을 더 보태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합니다. 이 구절은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속건 제물을 드릴 때의 성물에 대해서 잘못 보상하게 될 때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에게 지불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물, 거룩한 제사 음식을 까다롭게 규정하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백성을 대표하는 제사장 역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18절부터 25절에 보면 제물의 규정을 보면 앞에서 이미 언급된 부분을 다시 강조하는 것인데 소, 양, 염소 가운데 수컷으로 하되 흠이 없는 것으로 바쳐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지 흠이 있는 것은 바쳐서는 안 됩니다. 눈이 먼 것이나 상한 것, 뼈가 부러져 다리를 저는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종기가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면 안 됩니다. 23절에 보면 자유로운 뜻에서 바쳐진 제물이라면 소나 양 가운데 지체, 다리가 더하거나 덜한 것, 다리가 한쪽이 길고 다른 한쪽이 짧은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인 서원 제물에서는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의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에는 바치는 그 제물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제물로 바쳐진 것은 그날에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까다롭게 규정을 두는 이유는 제물이 부패하게 되거나 상하는 것보다 제물 자체가 여호와께 드림이 되어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더럽혀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제는 제사장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거룩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먹는 음식까지 구별하여 정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구별하여 드린 제물도 흠이 없고 정결해야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제사장 역시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오염, 부정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먹는 식사 자리도 정해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서 16절부터 24절에서도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제사장은 제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도 정결하고 거룩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사용되는 짐승에게도 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짐승이지만 자기 태에서 낳은 새끼를 바로 빼앗는 것은 너무나 냉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미와 새끼가 함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또한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제물이지만 하나님은 짐승에게도 배려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완전한 거룩한 제사를 위해 거룩한 제물과 거룩한 삶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나는 주일 예배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또한 감사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없습니다. 당장이라도 이웃들을 초대하여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제사는 곧 이웃 잔치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웃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살펴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